여기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는데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수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스로 예배한다. 특별히 오늘은 또 약간 교사 세미나로 부탁을 받고 왔는데 교사 아닌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살리는 교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도부터 또 개편을 해서 연합 예배로 진행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에 대한 또 철학과 또 그 예배를 위한 또 장점, 그리고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부흥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불을 먼저 주시고 소망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일하도록 하신 가운데 또 열심 내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불일 듯 부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도 보여드리면서 신앙은 독립시켜야 된다. 그냥 알아서 PPT는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독립시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기억하시죠? 다 떠나시고 어떻게 다른 분들이 오셨어도 뭐 거기서 거기고요. 믿음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신앙은 독립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은 우리가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함께 하는 이유는 사춘기가 되기 전에 독립을 시키는 데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예배를 개편했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교회에서 12년을 있었고 한성교회에서 이제 7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차세대 사역 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차세대 사역 팀장은 잘렸고요. 이제 차세대 사역 팀장은 안 하고요. 전체 기획 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만 하지 않고 이제 전체 교회 전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는 어쨌든 아픈 손가락 이잖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차세대가 잘 되기를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으면서 전체 교회를 좀 바라보면서 전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만 잘 돼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네, 제가 한성교회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이제 디렉터로 있다 보니까 작년에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통계를 냈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새신자로 등록한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이 먼저 우리 교회를 와서 적응을 하고 적응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저 다닐게요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그래요 그럼 나도 한성교회 다닐게 해서 다니는 엄마들이 80% 정도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차세대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이례적으로 연례 없는 청년부가 대대적인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작년에 정말 한 번도 이 숫자를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현장 숫자가 정말 너무 많은 숫자가 이제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부서를 더 늘리게 되었어요. 청년부가. 그래서 청년부가 너무 많은 숫자가 부흥해서 한성교회 청년부가 이렇게까지 부흥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 청년부 사역자가 막 더 늘어나고 막 청년부가 부흥했다. 근데 차세대는 이제 좀 덜 부흥했죠. 이제 차세대는 좀 덜 부흥하고 차세대는 이제 올라가는 숫자가 좀 덜 부흥하게 됐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들고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시킵니다. 몇 명을 졸업시키냐면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졸업시켜서 청년부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매년 고등학교 3학년을 고4로 올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얘네들을 아무리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늘어져도 이 아이들은 청년부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청년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딱
종을 치면 이 아이들은 80명에서 90명, 많게는 100명까지도 청년부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영아부가 1월 달 땡 하면 80명에서 90명의 애를 낳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가 주일학교가 1월 달 땡 하면 80명에서 90명 똑같이 딱 이렇게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보내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숫자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1월 달 땡 하면 올라오질 않아. 애를 낳지도 않고 낳는 해가 또 있고 안 낳는 해가 있고 결혼을 안 하면 안 낳고. 그래서 제가 이 차세대를 어차피 그만두는 해에 제가 이제 보란 듯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프를 딱 보여드리면서 이례적으로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감사하다 막 그랬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전 교육자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차세대가 잘했기 때문에 청년부가 부흥한 겁니다. 그랬더니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썰렁해졌어요. 뭐야? 막 이렇게. 그러나 단 한 분만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한 거는 차세대가 잘 키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잘 잔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해서 뭐 주일학교를 잘 가르쳤다고 해서 오래 가르쳤다고 해서 오래 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오래 잘 가르치면 내년에 남기도 하고 10년 후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 어르신들 여기 이렇게 되게 점잖게 잘 앉아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의 씨앗과 물주기는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거의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루어진 거지 어제 물 줘서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니시잖아요. 다 끄덕끄덕.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잘 돼서 청년부가 부흥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세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부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제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흘려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부모 세대도 잘 돼야 되고 어른 세대도 잘 돼야 되고 장년 세대도 잘 돼야 되고 노년 세대도 잘 돼야만 이 아이 세대도 또 잔류가 또 잘 돼서 이 교회는 이 믿음의 순환이라는 믿음의 유산 되물림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성수교회에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지기 위한 오늘의 예배가 되어서 오늘의 여기에 모여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수교회 주일학교를 잘 튼튼하게 잘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리더들로 잘 키워갈 거냐 이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려줄 거냐. 물론 구구단을 잘 외우면 수학을 잘 풀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체험 신앙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PPT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PPT를 계속 이제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렸을 때 경험되어진 그 뿌리가 지금 커서 경험되어지는 잔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믿음의 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뒷모습을 따라 커서 이삭이 되어졌고 야곱도 이삭의 뒷모습을 따라 커서 야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그 통계학적으로요, 4살 때부터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4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잘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4살 때부터는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처를 믿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4살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훈련시켜야 되느냐? 4살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작년에 9월에 왔나요? 제가 여기 작년에 9월에 왔을 때 혹시 영화부를 맡고 있을 때 왔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작년에 어쩌다 영화부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 영화부 사역자가 아프게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영화부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저 청소년, 초등학생 이렇게만 맡아보다가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영화부 사역자가 이렇게 이제 귀에 아파가지고 이제 땜빵으로 영화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부는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부를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겁이 좀 났었어요. 근데 제가 영화부를 땜빵으로 딱 들어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영화부에 적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영화부에 적격일 줄이야.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 2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못 해먹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쌉티예요. 잘 모르세요? INTJ로 제가 쌉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애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신방 요청을 해요. 힘들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죽고 싶다, 뭐 아빠한테 맞는다, 뭐 엄마가 힘들게 한다, 그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상담을 들으면, 원래는 이제 상담 요청이니까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오, 그렇구나. 기도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신고했어? 경찰서 갔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와서, 아빠가 때렸어요. 신고했어? 죽고 싶어요. 병원 가봤어? 이게 저한테 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못 해먹겠다. 근데 영화부는 상담 요청도 안 오죠. 말씀도 4분 안에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있잖아요, 앞으로 막 나와서 막 율동할 때 막 춤을 춰요.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똑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쳐다봐, 이렇게. 뭐라고 안 해도 돼요. 초등학생들은 막 허리 펴, 허리 막 이러면 애들이 척추 막 이러면 똑바로 막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이렇게만 쳐다보면은 갑자기 이러면서 엄마 무릎으로 쏙쏙 들어가요. 그냥 쏙쏙쏙쏙 들어가서 엄마 무릎에 착 안기는데, 이야, 이것만큼 좋은 예배 태도가 없는 거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영화부가 저한테 있어 적격이더라고요. 딱 딴소리 안 하고 그냥 말씀만 톡톡 전달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얘가 요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가정교육을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그냥 땜빵으로 살짝살짝씩 해주고 있거든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가정예배를 영화부부터 드려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왜 이 하브루타, 왜 유태인 신앙이 왜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이걸 이해하든지 못 이해하든지 성경을 외우게 하고, 왜 미간에 붙이고, 왜 문설주에 붙이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를 제가 영화부 사역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와,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아직 기기 전 있잖아요. 아직 기기 전. 그러니까 요 고무의자 있죠. 애기들 고무의자.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에 이 아이를 그때 딱 끼워놔. 그때 딱 끼워놓고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셔야지, 이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정예배가 다 깨져요. 그때부터는 가정예배가 아니라 애 잡으러 다니시느라고, 애 잡으러 다녔다가 뭐 애 물렸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는 가정예배가 아니라 아빠 혼자 성경 읽고 있고 엄마는 분유 타고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수면 패턴 잡듯이 가정예배 패턴도 그때부터 잡으셔. 그러면 나중에 아기가 요 시간에 무언가 엄마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해. 매일 이 시간만 되면 나를 어딘가 앉혀. 그러더니 둘이 뭔가 나를 앉히고 나를 자꾸 쳐다봐. 그리고 나를 보고 맨날 노래를 불러. 나를 보고 아멘을 자꾸 하라 그래. 하는 요 수면 패턴 잡듯이 가정예배 패턴을 매일 잡는 거를 훈련을 시키니까, 지금 제가 6개월, 7개월을 해보니까요,
요 영유아부 가정예배 패턴이 제일 잘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6월에 저희가 영유아부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엄마 아빠들은 지금부터 미치시려고 그래요. 이상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무엇인가를 한다. 영유아부 캠프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10월에 처음으로 영유아부 전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자. 뭐 어때? 그 치킨 데이를 해봤거든요. 뭐 어때? 그래서 치킨 준다. 전도하면 치킨 통닭 한 마리. 13가정이 전도됐어요. 뭐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치킨 준다 그러면은요 옆집 애엄마를 전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래나 저래나 똑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요 예배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잡는 건데 요 믿음의 체험은 어렸을 때부터 수면 뺐던 요 잡듯이 예배 체험, 요 믿음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요 저희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신앙의 독립을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너무 이제 교회는 주일학교에 그냥 이렇게 일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잡으려면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뭘 잡아먹기 시작하고 뭘 이렇게 입에 물기 시작할 때부터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선생님 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만 교회 문화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조금은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20살 이상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된다. 20살 이상 되면 그때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되면 된다. 그때부터 부흥에 참석하면 된다. 어린이는 어린이스러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관념상 아이들은 아이들스럽게 놀아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었던 사무엘처럼 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그 나이 때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 갑자기 어른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임재를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는 이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시작하게 하는 이 삶의 패턴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이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을 가져온 게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대답에 야, 너 이 대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답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대답 위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오늘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여기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지금도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죠? 아니면 혼자 학원에 있죠? 누구랑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음부의 권세에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제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요. 그 입학할 때 지 몸보다 큰 학교 가방을 들고 학교 교문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런 무시무시한 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야. 쟤를 학교라는 그 참혹한 곳에 데리고 들어가기가 가라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깻잎머리 한 언니들한테 맞을 것만 같고. 근데 요번에 중학교 들어간대잖아요. 근데 교복을 맞춰 입고 왔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거예요. 너무 정직한 교복을 맞춰 입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저거를 또 줄여 입을 것만 같은 느낌. 쟤 저거 나중에 저기다가 치마 밑에 추리닝 입고 나타나면 어떡하지? 껌 씹고 나타나면 어떡해?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막 남자친구 생겼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막 그러한 여러 가지 속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둬놓는다고 해서 갇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냐면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냐? 여러분들 모두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울증 속에, 불안증 속에, 아픔 속에, 사고 위험 속에 우리도 모든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시험 속에 살아가지만 이 음부의 권세에 뭐 하는 거예요?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체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이 신앙 고백 틀 위에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멘하고 있지만 이거를 30살 때 알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살 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살 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살 때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너무나 저도 이제 목사님 딸로 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야곱도 아빠 이삭에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말이야, 우리 아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이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컸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말이야, 이 얼마나 많이 듣고 컸겠습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들리게 아마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컸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듣고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만 듣고 크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에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1인자가 될까? 막 매 그런 고생만 하다가 엄마한테 속고 형을 속이고 혼자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혼자 막 도망 나와가지고 막 혼자 울면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막 밤에 혼자 잠을 자다가 그때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꿈에서, 사닥다리에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우리 말씀에요. 그냥 우리가 거기 그 돌베개라고 나왔으니까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돌멩이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주워 있던 그냥 돌멩이, 흙투성이었던 돌멩이에 배구 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그 돌멩이에 배구 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자기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는데 평생에 그냥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하다가 그 기름 1년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된 전재산 기름 한 병, 나드 한 유. 그 기름 한 병을 돌멩이에 들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 기름을 여기다 들어 붓고 있어요? 미쳤어요? 아니, 이거를 들어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흙투성이인 돌멩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유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물려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전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기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먹지?
여러분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다 그래요? 65세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65세가 넘은 그 65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저 뒷 발목까지 내가 이기 저거밖에 내가 그거밖에 진 게 없는데 억울해 죽겠네 이러면서 평생을 그냥 분노 속에 살다가 사닥다리에서 만난 하나님 한 분 만났는데 이제까지 그냥 지식으로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만났더니 인생을 하나님한테 올인. 다른 거 필요 없네. 가져왔던 기름 한 병, 이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난 기름 한 병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줄 알았지. 이거면 내 인생이 난 살아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지. 아니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그러더니 이 돌에다가 기름을 막 붓기 시작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돌멩이에 기름을 붓더니 그거를 돌 기둥을 삼아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더니 고백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65살에 만났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분노 속에 억울함 속에 이를 갈면서 살았어요. 65살에 만난 게 아니라 6살에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좀 일찍 만나게 해주는 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걸 일찍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찍 만나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 만나게 해줄 사명이 있는 것이 믿음을 먼저 가진 자의 삶,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삶.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니 삶의 주인이 바뀌어보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보니, 세계관이 바뀌어보니 기름 한 병이 아니라 이 기름의 원리인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터전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를 개편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될 수 없어요. 이삭이 아무리 떠들었으면 뭐예요? 그런데 떠들었으니까 그나마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들었으니까 그나마 만난 겁니다. 그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임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어떻게 하면 필요하냐? 제가 3가지를 가져왔어요. 아까 3가지.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예배 준비.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간절한 예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요, 어떻게 예배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예배를 준비한 만큼 선생님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선생님들이 예배를 준비한 만큼 아이들은 예배를 준비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에 와서 예배 분위기 어떠네? 이런 걸 그냥 느껴요. 그냥 피부로 그냥 느낍니다. 형광등 분위기, 그냥 온도, 냄새 이런 걸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싸우면 집안 분위기는 형광등을 아무리 밝게 켜도 싸늘하기 짝이 없어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아침 내내 싸우고 애들 오기 전에 자, 얼굴 펴라. 얼굴 피고 왔어 해도 애들은 안 돼요. 집에 가서 일기장에 쓴다는 거야. 오늘 엄마 아빠가 싸웠다. 근데 웃는 척한다. 무섭다. 더 무섭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혼하기 전, 엄마 아빠들이 이혼하기 전에는 한 1년 전부터 아이들은 벌써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기도한 교회인지, 행복한 교회인지, 준비된 예배인지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명절 같은 때 뭐 이렇게 아이들이 오늘 몇 명 나올까
몇 명 나올지 알아야 뭐 간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나올지 다 준비해보자. 몇 명 나올지 뭐 체크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몇 명 나올지 알면 돼요. 선생님들이 몇 명 나오는지 80% 나온다. 그럼 애들도 정확하게 80%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선생님들이 20% 나온대. 애들도 20% 나옵니다. 여름성경학교 선생님들 80% 간대. 애들도 정확하게 80% 갑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정말 신기해요. 주일날 제적 숫자에 비해서 작년 숫자가 80% 나오십니까? 어린이도 제적 숫자에 비해서 80% 나오실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은혜는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까요?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으시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럴까요? 맞아요. 그 아이가 지금 왜 이런지 모르시죠? 10년 후에 변화된 아이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 시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보면 근데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 저를 보면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셨죠. 그렇다고 저를 맨날 때렸느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앉혀놓고 훈육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건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그냥 제가 자고 있는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고 가시는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그리고서 다른 말 안 하셔요. 그리고 소문이 돌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방팔방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재야 요즘 집에 들어가니? 이걸 물어보시고 왜 물어보시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 부탁하셔서. 이런 거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지금은 철이 들었으니까 이걸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시는 부모님 밑에는 아이들이 언젠간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도자 밑에는 기도하는 은혜의 예배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역자 밑에는 기도하는 봉사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지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예배 준비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모이지 않으면서 우리 반이 부흥하길 원한다. 그거는 너무 지나친 교만입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하면서 우리 반이 부흥하길 원한다. 내가 교사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건 너무 지나친 교만이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셔서 미랄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꼭 아이들에게 신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셔서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굳이 신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아이들을 몰아주십니다. 그러니 간절한 예배 준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으로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은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이 교회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셨나 봐요.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셨나요? 아니면은 성도님들하고 서로가 좀 친해지셨나요? 조금은 편한 존재들이 좀 되셨나 봐요. 이거는 아멘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 편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의 시작은 뭘 뜻하냐면 내가 소속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멘으로의 시작은 소속감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 30분 전에 선생님들 모으잖아요. 와서 기도회 하시죠?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기도회 하라고 하는 거는 왜 기도회 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지.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 전에 안 나온다.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소속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여기 끼기 뻘쭘해야. 나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 여기 들어가기 좀 뻘쭘해. 그러니까 이 안 오는 사람은 부장님이 1대1 면담하셔야 돼요. 면담하셔서 아직 제가 뻘쭘하신가요? 이렇게 면담하셔서 밥을 한 10번 사세요. 그래서 자꾸 친해지세요. 농담하시고 어떻게 지냈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장님이 밥 산다는데도 안 나오죠? 진짜 뻘쭘한 거야. 아니 뭐 공짜로 밥 사준다는데도 안 나와? 소속감 제로. 그거는 봉사는 하고 싶지만 난 너랑은 친해지기 싫어해요. 부장님하고 친해지기 싫어해요? 그럼 부장님 나서지 마세요. 그럴 때는 부장님하고 친해지기 싫은 거예요. 총무님이 나서세요. 그럴 땐 총무님이 나서셔서 친해지시고, 총무님 나서시는데도 안 친해진다? 사역자가 나서세요. 그런데도 안 친해진다? 냅두세요. 냅두시면 그 혼자 아이가 아마 극아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소심해서 아주 소심해서 아직 소속감을 갖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자기만의 약간 예민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소속감이 굉장히 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는 좋아. 그리고 예수님도 좋은데 아직 요 공동체로 쑥 들어오기는 싫어요. 이럴 때 아멘 안 해요. 주여도 안 해요. 율동도 아직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믿음이 없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주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시면 아이들이 막 예배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막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 난입하잖아요. 막 무대 위로 난입하거나 막 이렇게 예배 끝나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대 위로 난입해서 막 나이트 클럽 막 클럽처럼 막 애들 막 춤추고 막 발광하죠. 못 보셨어요? 이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서 가끔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게 무슨 기독교냐고. 말씀 시간엔 졸고 있다가 꼭 셀레브레이션 시간에만 저 나가가지고 저렇게 엉덩이 흔들고 저것들 아주 미쳤다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요 말씀 시간엔 조는데 셀레브레이션 시간에는 저렇게 나가서 엉덩이 흔드는 거 저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나와 보실래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불을 끄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었다고 한들 여기서 춤추세요! 자 여러분 흔들어볼까요? 한다고 여러분 나와서 흔드실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만큼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식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기도회도 안 하고 말씀 시간에 아멘도 안 하고 밥 모임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시간에 저기서 저기 꿇어박혀 있다가 선생님이 아유 너 한번 나가자. 내가 한번 같이 나가줄게. 같이 나가서 너 나랑 같이 기차놀이 하자. 막 이래서 끌고 나가가지고 억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얘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축구하고 이때부터 분식 같이 먹고 이때부터 기도회도 하고 이때부터 제자 훈련하고 이때부터 선교 같이 나가고 이때부터 이제 소속감 쭉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 줄다리기, 뭐 달리기, 뭐 달란트 시장, 여러분들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거 교회에서 왜 돈 갖고 장난하느냐? 왜 어른들처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보물찾기, 소풍 자꾸 왜 나가느냐?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런 애들 때문이에요. 그런 애들 때문에. 뭔가 모를 소속감은 아직 없어. 그런데 뭔가 뻘쭘해. 이런 애들 때문에 한번 슬쩍 들어오게 하려고. 살짝. 근데 얘는 어색해. 어색한데 그림은 잘 그려. 그래서 얘 때문에 사생대회 하는 거예요. 얘는 조용하진 않아. 뭔가 익사이팅한데 교회는 자꾸 맨날 아멘 아멘 이런 것만 해. 그래서 오늘은 축구. 그래서 얘는 1년 내내 조용히 있다가 오늘 축구 처음으로 발차기 한번 했어. 이때부터 선교의 시작에 포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캄보디아 따라가고 필리핀 따라가고 이때부터 아멘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을 열어주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애들끼리요? 애들끼리 절대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해줘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일주일 내 직장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니까 선생님들 힘든데 아이들하고 또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활용하십시오. 먼저 아멘 했던 아이, 먼저 주여 했던 아이, 먼저 앞에 나와서 엉덩이 흔들었던 아이, 먼저 선교 갔던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십시오. 교회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만났는데요. 6학년이라고 해서 캡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이라도 리더가 될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아이가 아멘도 잘하고 조금 더 앞으로 쫙 튀어나오고 선교 2년 차가 되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격 조건을 굉장히 열심히 따져서 봉사 2년, 주중 예배, 새벽 예배 5회 참석, 이런 거 있어요. 괜히 그런 거 막 해놓고 그런 거 해놓은 다음에 그런 거 다 나온 아이들은 리더의 자격을 주고 완장을 채워주세요. 아이들은 완장 채워주는 거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어른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어른들도 완장 채워주는 거 좋아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더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완장을 이렇게 그냥 보란 듯이 안 채워드리잖아요. 근데 애들은 보란 듯이 채워주셔야 돼요. 크게. 그래서 완장을 어떻게 채워주시냐? 주보에 떡하니, 그리고 간판으로, 그래서 임명제로 해서 아멘을 그 아이들이 대표기도 이렇게 해서 임명제로 해서 아멘을 그 아이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아멘 부대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게. 앞에 아까 싱어들 4분 쓰셨던데 이런 것도 싱어도 리더만 쓸 수 있게, 선교도 리더만 갈 수 있게 먼저 1년 차 때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아멘 부대를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아이들만 교회에서 갈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아멘 시작한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본이 저게 맞는 거야를 아이들한테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를 믿음의 선배들이 저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거를 자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면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 봐, 떠들지 마, 시끄러,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아멘, 그렇지,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거야. 일어나서 기도하는 너만 오늘 응답받아라. 이렇게 오늘 제일 예배 잘 드린 너만 간식 가져가. 물론 다 주세요. 끝날 때는 다 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 혹은 공과할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냈을 때 안 이쁜 아이, 무슨 이렇게 예배 태도 안 좋은 아이를 지적하거나 그 아이들을 대상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드리는 아이, 어떠한 것이 믿음의 본인지, 어떠한 것이 예배 태도가 좋은 건지를 자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떤 집사님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신 우리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박수 쳐줄까요? 5달란트.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요? 10명은 기도하고 있어요. 10명은.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글쎄 10명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10명 다 앞으로 나오실게요. 그럼에도 10명 중에서도 얘가 제일 먼저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10명 중에서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의 옷도 벗겨줬어요. 받아줬어요. 와가지고 주보도 접어줬어요. 막 이런 거. 괜히 우리가 믿음의 본이라고 말하는 그거 있죠.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을 다른 것보다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 가장 큰 소리로 입을 크게 벌렸네요. 아멘을 가장 큰 소리로 했네요. 주여를 가장 크게 했네요.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태도를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배 태도 너무 좋아요. 역시 반주자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반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피아노 잘 친다고 반주하는 게 아니야. 너네 피아노 잘 쳐도 뭐 안 시켜줄 거야.
그렇게 허리 꺾여 있으면 막 이렇게 애들한테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의 시작이 어렸을 때부터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뜨거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자리.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자주 노출시키셔서 매주 기도의 자리를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노출시키시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꾸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 식사 기도 때도 그냥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꼭 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노출시키셔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자기 전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를 못할지라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노출시켜서 기도는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대화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자꾸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빼먹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계속 노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주 예배 때 빼먹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이걸 체험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매주 똑같겠어요? 우리가 예배를요 드리면서 매주 만약에 매주 은혜를 받고 매주 뜨겁게 기도하고 매주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매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신방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매주 눈물을 흘리면서 매주 우는 거야, 주여 매주 울어?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아프거나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은혜 받지 않아요. 그냥 깨달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어쩌다 이 깨달음을 축척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언제 한번 툭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실 때 그때 한번 막 팍 깨지면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막 그때 막 눈물 콧물 쏙 뺄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될지 2년에 한 번이 될지 10년 만에 올 때가 될지 몰라. 우리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막 툭툭 치는 그 약간의 그 깨달음, 아멘, 아멘.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노출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자리에 노출되고 그 예배 아멘하는 자리에 노출되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뜨겁게 기도하고 매번 아멘하고 매번 손들고 매번 떼굴떼굴 구른다? 그 아이는 관종이에요. 어른도 만약에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입이거나 아니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이 사람은 이건 관종이거든요.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우린 지쳐서 쓰러질 겁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인 겁니다. 아이들도 매주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노출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면 이 아이가 4학년 때 받을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을지 25살에 받을지 35살에 받을지는 우리는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아이들에게 뒷모습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와, 따라와. 손 이렇게 드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걷는 거야. 고난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믿음의 길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아픔은 이렇게 가는 거야. 시련은 이렇게 극복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리더자를 잘 키워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것 때문에 저는 그 예배 부서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습관도 성취감을 조금씩 갖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취감이 없이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성취감이 조금씩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만 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이제 자존중감이라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하고 계속 비교만 해서 평생을 비교만 하다가 크면 뭐 성형 중독이 되고 아니면 무슨 인간 중독이 되고 뭐 쇼핑 중독이 되고 이렇게 중독, 게임 중독이 되고 중독으로만 되고 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잘못 큰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도, 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도 믿음이 잘못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이 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1등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축제에서 1등하지?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존감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성취감은 믿음의 성취감만이 아니라 이 성취감은 믿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관계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성취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취감은 우리 어른에게서도 성취감 없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에서라도 빨리 성취감을 찾으시길 축복하고요. 아이들을 지금부터라도 성취감을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걸 어디서 하느냐? 주일학교에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작은 이제 성취감을 조금씩 줘야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러면 전도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 뭔가 모를 무거움이 있어요. 전도축제 하면 벌써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 이러면 갑자기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합시다! 그럼 벌써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정헌금 이러면 벌써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래요. 여기 막. 근데 이런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말고 요 작은 성취감부터 이렇게 조금씩 가져갔으면 이런 거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역경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막 와닿아야 되는데 또 나에게 뭐 무슨 시련을 주시려고 이러나 막 이러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성취감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막 대범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성정이 우리랑 똑같았대요. 배고프면 누워 있었어요. 짜증나면 자빠졌어요. 열받으면 화냈어요.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았어요.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조금 더 컸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불을 내렸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성취감을 하나씩 올려주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크시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만 확신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음부의 권세 따위 꺼져라 할 수 있는 힘, 우리 아이들 안에 있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안에 먼저 믿음의 성취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취감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작은 믿음의 성취감이 나중에는 이제 막 큰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작은 믿음의 성취감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리더로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렸을 때 성경을 통독시켜라, 뭐 성경을 암송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성경을 통독하라니까 정말 막 어려운 것부터 막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한 절, 아니 그냥 한 단어라도 그냥 오늘 지혜 이것만 그냥 읽고 자자, 그냥 한 절만 읽고 자자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얘네들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성취감은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너 잠언 안 쓰면 너 오늘 밥 안 준다, 뭐 오늘 시편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저도 시편 못 읽어야 150편까지 어떻게 읽어요. 우리 처음엔 요한 1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유다서로 갈까요? 한 장씩만 있는데 그런 데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그냥 한 절, 한 장이 아니라 한 절씩 성취감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그냥 애들 친구 한 명 너 나한테 소개시켜줘봐, 이렇게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줘봐, 니네 학교 나한테 소개시켜줘봐, 이렇게로. 그래서 굉장히 단계를 낮춰가지고 믿음의 성취감을 작은 데서부터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라고 하니까 너무 큰 막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시키면 너무 힘들어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을 리더로 세울 때 처음에 뭐부터 시켰냐면요, 간식 나르기부터 시켰습니다. 6개월은 간식 날랐습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게? 간식 나르는 사람이야.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게? 리더는 남들보다 30분 일찍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30분만 일찍 와서 의자 줄 맞춰. 의자 줄 맞춰. 30분 일찍 와서 30분 일찍 와서 주보 접어. 30분 일찍 와서 선생님 옆에서 출석 체크해줘. 30분 일찍 와서 이것만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끝나고 나서 30분 늦게 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는 1년 뒤에나 했습니다. 처음에 공과를 아예 없앴습니다. 공과가 없었어요. 공과가 있으면 애들이 리더를 못하죠. 리더가 있으면 애들이 리더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있으면 리더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선생님도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뭘 했냐면 노아 방주 안에서 없어진 동물 찾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 중에 없는 자녀 찾기. 딸은 없었잖아요.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찾기.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사닥다리에서 야곱을 만났나 이삭을 만났나. 그럼 사다리를 이어보니까 만난 건 야곱이야. 이거는 뭐 애들 리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약간 요런 걸로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과 상관없지만 성경 이야기로 된 놀이. 이런 걸로 1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로 된 놀이를 1년 가까이를 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 공부, 작은 성취감을 주면서 믿음의 성취감.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들이 30분을 늘려서 1시간을 있다 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집에 가고 1시간 있다. 1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한 절을 외우고 가요. 그 다음 주에 이 아이들한테 암송해줄 암송 구절을 외우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놀이하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동안 이 외운 암송 구절로 뭐 하고 갈까요? 외운 암송 구절을 쓰고 가요. 암송 구절을 또 반 친구들한테 나눠줄 카드를 만들고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놀이하고 이렇게 이 리더들을 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추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계신 모든 믿음의 추억은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믿음의 추억일 겁니다. 믿음의 추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버셔도요, 아이들에게 그 주말에 놀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집니다. 엄마 아빠랑 캠핑도 가고 싶고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도 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선생님과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요. 이제 조만간 돌아올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군내 나는 계란놀이가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무조건 계란으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의 달걀을 보면 부활절이 생각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코에서 계란 냄새가 떠나지 않게, 평생의 4월 달이 되면은 계란 냄새가 떠나지 않게,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이 떠나지 않게, 성탄 캐롤이 떠나지 않게, 추수감사절 호박이 떠나지 않게.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수박이 떠나지 않게, 수박씨 뱉기부터 시작해서 수박씨 멀리 던지기, 수박통 머리에 뒤집어 쓰기, 뭐 하여튼 아이들에게 그냥 믿음의 추억을 계속 입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때 우리 뭐 했잖아, 7월에 뭐 했잖아, 우리 떡국 끓여 먹었잖아, 밤새 뭐 했잖아,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계속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추억, 그거를 되물림해주는 일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자 해서 온가족 캠프를 하면서 온가족 산기도를 갑니다. 엄마 아빠가 산기도로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주자 해서 엄마 아빠가 했던 산기도, 물론 밤에는 안 가요. 이제 낮에 가는데 기도는 10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캠핑해요, 캠핑. 그렇지만 그래도 산기도를 가자 해서 청계산 기도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기도를 하는 그 산기도를 가는데 별거 아니지만 엄마는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이런 데서 바위 붙잡고 기도했어.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했어. 우리 막 이게 눈 이거 다 녹을 때까지 기도했어.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믿음의 되물림 시간을 자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은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되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의 추억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되물림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10년 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20년 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랑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산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억수로 왔을 때 이제 막 물이 막 가득 찼어요, 집에. 근데 교회까지 물이 가득 찼는데 막 가구가 다 둥둥둥둥 떴어요. 온 가구가 둥둥 떴는데 어떻게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쓸어 내려도 막 산에서 막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막 둥둥 뜨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뭘 해주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렇게 장의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의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은 침대처럼 되잖아요. 이 마주보게에서 침대처럼 해서 저희 1인 침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희가 3남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둥둥 떠 있는 그 강당에, 교회 강당에 이 의자 2개를 이렇게 합쳐서 내 1인 침대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내 방이 없었는데 유일한 내 침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유일한 내 침대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셨어요, 아빠가. 그래서 여기는 지혜 침대, 여기는 성현이 침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 명씩 누워서 자라고. 아직 밑에는 다 물이 있어, 흙탕물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셨겠죠, 당연히. 막 흙탕물이니까 다 어떻게 해, 물은 막 새고 찢어지셨겠지만 나는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기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만 오면 다시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장의자만 있으면 누워서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취업이 안 되고, 저도 아직 신학을 하기 전에 밤샘 철야를 한 1년 가까이를 했을 때, 장의자에서 자려고 교회를 가서 1년 가까이를 잤어요. 그때 기억 때문에. 왜냐면,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안에 가서 성전에서 장의자에서 자는 그때 기억이, 제가 평생의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의자를 붙였을 때 그 침대 같은 그 기억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본당 가가지고 1년 동안 밤에 10시에 가서 그 기도하다가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 만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시 제가 성전을 찾게 되는 발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추억이 막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걸어가시는 믿음의 본, 믿음의 걸음 위에 자녀들이 걷게 돼 있습니다. 성수교회의 믿음의 걸음 위에 자녀들이 바르게 올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이 성수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뭘 하는 자라고 말했냐면 예비하는 자래요. 예비하는 자. 그랬더니 그 지혜가 있는 자는 예비하는 자인데, 예비하는 자가 뭐예요? 라고 그랬더니 그 예비하는 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막 낙심하고 얘가 도대체 어떻게 클는지, 얘가 지금 내가 얘를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얘는 도대체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얘를 지금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년 후, 하나님,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예비하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